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옮기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여기서 하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는 나라는, 우리가 소속된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모든 권세를 이미 통해서 그 나라를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몸에 부활 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분명히 늘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법을 따르고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의 교회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간다.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복종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그래서 왕위에 등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 즉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그 보좌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대한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다른 말로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뭐 세상에서도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아직 복종하지 않고 그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 그것들이 그 권력이 정착되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래서 왕이 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권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바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따라 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반역하는 것처럼 살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못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소속을 우리가 소속과 정체성을 늘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은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인정받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대신 받으신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에 어떻게 옮겨지느냐?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세례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의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한 번도 그 안에 거기에 소속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세례 받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은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이제 그 나라에 소속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이 있죠. 12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속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바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와 정반대죠. 흑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을 때 흑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빛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차갑죠. 추워져요. 겨울에 해가 짧아지면 이제 우리가 춥게 되는데 그것처럼 흑암의 나라는 사랑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폭군이 그 폭정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것이 흑암의 권세인데 이제 우리가 사는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권세와 또 대비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폭군이 그렇게 억압적으로 다스리는 폭정을 의미하는데 나라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나라죠. 우리가 이런 이렇게 차이가 날 때에 얼마나 그 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왕조 시대 때도 보면은 뭐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때하고 연산군인과 같은 그러한 폭군이 다스리는 시대, 똑같은 지역이 똑같은 조선이었지만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할 때 여기서 또 이 흑암의 권세와 대비되는 것은 흑암의 폭군이라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하는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놀라운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시 말하면은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거죠. 보통 세상에서는 거꾸로죠. 예전에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유럽에서도 뭐 몇백 년 동안 전쟁 그 유럽 나라들끼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란 게 가만 보면은 일반 그 백성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왕조들끼리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거죠. 왕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예에서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임진왜란 당시에도 보면은 그 선조가 다스리는 일반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외구의 침입을 받아서 정말 이게 뭐 사는 게 아닌 지옥 같은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맡은 그 지역은 이제 외구가 침입하지 못했고, 또 이순신 장군이 여러모로 이렇게 잘해서 그 와중에서도 정말 평화롭게 그래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똑같은 조선인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느냐. 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말 그대로 이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뀐 것처럼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또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그 주권에 정말 복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에 복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